예, 오늘 본문의 중요한 자음은 테스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입니다. 테스라는 말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영어로 하면 T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귿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히브리 단어 중에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를 토브라고 하는데요. 토브.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TOV가 되겠죠.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good이란 말입니다.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기자가 오늘 요 본문의 내용을 하나의 8줄의 작은 시를 그가 기록하면서 이 T 발음이 나는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많이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 이 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개의 줄 중에 5개의 줄이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실제로 이 본문 안에 토브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 시는 선함에 대한 것입니다. goodness. 자,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 선하게 대했다라는 말 중에 선하다라는 말이 토브겠죠. 토브. 그리고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토브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절은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이 before이라고 하는 단어, 전이라는 단어가 T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8절에 다시 주는 선하사, 토브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69절에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지만 굉장히 강한 단어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 치려했다는 단어가 T 발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바닥에다 읊겠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지만 이 교만한 자들은 나를 아주 악하게 대하는, 땅에 완전히 짓ник겨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70절에는 또 다른 아주 강한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여기에 살쪘다라는 말이 T 발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토브라, 유익이란 말이 good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근금보다 토브, 좋다. 이 T 발음으로 시작되는 토브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단어의 그 각 줄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에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시는 전체적인 틀이 이 선함, 좋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선하다, 주님은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고 God is good to me,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good, 선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깊이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이 시가 놀라운 것은 사실은 중심 주제가 딴 데 있다는 거죠. 그 중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 또 71절에 오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좀 이 상당한 이 갈등을 빚어내는 그런 본문이에요. 절대로 이 좋다라는 것과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가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 좋다는 것과 고난이 함께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을 선함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단어, 그 그릇에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음식을 담아줬어요. 그 테이블 세팅이나 요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모양이나 가치가 크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아주 기교, 이 문학적인 기교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선하다고 하는 그릇에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음식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쉽게, 고난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너무 쉬운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현실의 어떤 그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세요? 아픔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제가 목회자이고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제가 붙들어야 되고 뭐 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답이 분명합니다. 저 고난 안 좋아합니다. 저 고통 싫어합니다. 아프고 싶지도 않고요. 가난하다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좀 원만했으면 좋겠고, 누가 지나가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거 싫습니다. 텐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난, 고통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고난을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It's good for you.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뭐 그 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뭐 good for you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I like pain, 나는 고통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꼭 병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병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고통을 좋아한다면, 고통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마치 우리가 고난을 막 그냥 사랑하고 고난과 함께 뭐 어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미슬리딩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주 훌륭한 이 시를 우리에게 갖다 주면서 이 시를 통해서 뭔가 더 승화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패시지를 보면서 옛날에 봤던 그 TV쇼가 생각이 났어요. 요새는 TV를 참 안 보게 되죠. TV 아예 그냥 치워놨고, 또 이제 안 보게 되는 이유가, 뭐 뉴스 보고 싶으면 기다릴 것도 없이 컴퓨터 켜면 되고, 뭐 다 컴퓨터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잘 안 보는데, 이전에 봤던 TV쇼 중에 여러분 그 요새도가 하나요? Fear Factor라고 하는 쇼가 있었어요. Fear Factor. 그 Fear Factor라고 하는 쇼는 어떤 건가면요, 상금을 걸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게 해요. 뭐 제가 기억에는, 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뭐 이렇게 굉장히 큼직한 뭐 곤충 같은 걸 먹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독사는 아니겠지만 막 뱀이 우글우글 거리는 데를 이렇게 걸어가게 한다든지, 또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뛰어내리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걸 해요? 저는 가끔 그걸 보면서 생각해. 저게 도대체 상금이 얼만데 저러고 있을까?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거. 그리고 정말 저는 뱀을 싫어하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런 거 막 기어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일하는 방에 이렇게 뭐죠? 송충이 같은 거,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만 이렇게 있어도 제가 이렇게 클리넥스로 이렇게 죽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강 집어가지고 토일렛에 놓고 이렇게 플러시 해버리는데, 싫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웬만큼 돈을 줘가지고는 저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이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fear factor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깁니다. 왜? 거기에는 경쟁이 있고 스릴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make sense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걸 한다. 나는 좀 안 할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하는구나. 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저 사람들이 당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요. 왜? 상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니까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요, 고난 자체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문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65절부터.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는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신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You are good to me. 자,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시편 119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 성벽은 무너지고 외세의 침투를 받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도 무너진 것 같고 그들이 존경하는 리더들은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재산은 다 날아가고 농토는 짓밟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선하게 대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있잖아요. 선한 하나님,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어렵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가 내게 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인데 그런데 내게 고통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고난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게 커뮤니케이트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Pain is God's megaphone to rouse our deaf ears.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꽉 막힌 귀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뭔가 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게 지금 커뮤니케이트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고난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선하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저는요,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좋지 않아서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선포하면 되죠.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따져요. 믿음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주 중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 장례가 있었고, 그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 와중에도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지나가고, 지금 교회 약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도 나고, 뭐 좀 급하게 막 메시지도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좀 힘들다라고 느끼는데, 이제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뭐가 선한가? 아니, 지금 이런 디멘시아, 이런 치매 때문에 좀 오랫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고, 예? 주일날 많이 고통하시고, 주무시고, 월요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좋은 것인가?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선한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뭐 이렇게 그냥 한참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교회 힘들고 어려워 병든 분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하루가 아니라 며칠 그랬네. 지난주간은 밖에 이제 밤중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들, 참 날씨가 좋았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주께서 지금 더 살려두셔야 되고 주님께서 더 지켜주셔야 되고 상상을 못하겠어요. 제 나름대로 저의 삶의 형편 속에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어떨 때는 뭐 죽는 게 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들 생각을 하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속에 현실적으로 와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라면 뭐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나 우리 모두가 보기에 최고의 앤서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어처구니 없는 일들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는 온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 굉장히 깊은 번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차에, 뭐 여러분 앞에 뭐 다 해결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깨웁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을 보시고, 나라는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날 또 심판의 날이 닥칠 그때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하심, 그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그 선하신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고 그 안에 현재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이다. 너무 작다. 물론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윈도우 안에서 지금 실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현세, 내세,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되 그가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선하게 우리가 알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그의 뜻대로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당장 현실적으로 그냥 건질 수 있는 몇 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하심 속에 주어진 궁극적인 표현이라면 이건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다. 믿음의 문제다라는 그런 강한 그리고 진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확신이 저희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좀 진행하면서 이제 거의 끝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좀 빨리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얘기를 시편 기자가 하냐면은, 하나의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런 선하다고 하는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베네핏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의 허락하시는 고난은 심령의 영적 피트니스, 건강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건강을 부여한다. 우리의 심령에 피트니스를 준다. 피트니스라는 말 우리 뭐 다 알잖아요. 피트니스, 영적인 피트니스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도 나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난 지금 너무너무 편하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정말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든 저거든 하여튼 갈등이 있을 텐데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나요? 불편하죠. 그 불편함 속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불편함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지죠. 너무 쉽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시험에 빠지고 금방금방 넘어지고 또 막 이렇게 허적거리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승화시켜서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불편하고 그것이 사랑관계든 나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남들이 겪지 않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적어도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빨리 벗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면에 여기 보니까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여기에 이제 교만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설명하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요. 막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얽매고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여기 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이것은 땅에 아예 그냥 갖다 딱 쳐박아 놓고 막 문지른다는 거예요. 스미어링 한다고 영어는 번역했어요. smear me. 막 그냥 막 문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 보입니까? 이 교만한 자가 누구냐?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냥 proud, 교만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insolent, presumptuous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의미가. 그건 뭐냐면 하여튼 스스로 너무 잘나가지고 막 나대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잘난 것처럼 나대는 사람. 근데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거침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교만하고 거침없고 너무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 그 insolent 좀 예사롭지 않고 좀 잘난 듯 나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찔렸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그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랐는데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었어요. 지난번에 그 한국에 가서 뭐 그룹 테라피라고 들어가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이제 고문을 당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첫 시간부터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막 해댔죠.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이냐, 또 이게 무슨 짓이냐, 쟤는 왜 쓸데없이 울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해댔는데 이제 마지막 날 서로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 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로 너무 나댄다. 한마디로 당신은 좀 보니까 좋게 얘기하죠.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는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너무 잘난 척한다고.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거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제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솔직히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근데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방법을 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오버 컴펜세이트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인다고. 자신 없거든요, 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자신 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 나대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목소리 더 크게 키우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뭐 진짜 그런지 아니면 속마음은 아닌데 스타일이 그런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이냐. 오늘 본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의 중심이, 그의 삶의 중심, 그의 심장이, 그러니까 영적인 걸로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더 아마 잘 감이 올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심장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아주 땅땅하고 누리끼리한 기름덩이가 나의 심장을 지금 꽉 들려 싸가지고 심장은 안 보이고 기름덩어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지금 아주 더 답답한 상황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그렇게 생각해. 성경에 나쁜 사람 얘기 나오면 저 사람, 고난받는 의인 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내 개인적인 생각이든 혼자 잘났다고 나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뭐냐? 귀에 들어오질 않아, 말씀이. 누구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왜? 담을 쌌어요. 마음에, 심령에 기름이 꽉 차 있어요. 뭐 남의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 바로 저의 상태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뭐냐?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바로 이처럼 너무 마음에 기름이 꽉 차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에 고난이 닥친데 갑자기 내 귀를 하나님께서 뚫으시더라. 주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릎 꿇게 되고, 말씀이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것이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중요한 한 유익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시편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마지막 말이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나는 가장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재물을 얻었습니다. 천천 금은보다 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하보다, 부귀보다도 나는 더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 재산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자리 잡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이해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이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저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의인이 악인에 의하여 땅에 스미어당하는, 땅에 완전히 문질러 버려지는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쪽에서, 오늘 우리의 쪽에서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가 고난받아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수치와 고난을 참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믿음의 눈을 주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최고의 재산을 얻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